성진문 목사의 영화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눌 영화는 2021년에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 싱크홀입니다. 싱크홀은 일종의 재난영화인데요. 땅 꺼짐 현상으로 빌라 한 동이 지하 500m까지 수직 낙하하게 된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내 집 마련이 꿈이었던 박 과장은 서울살이 11년 만에 드디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직장 동료들을 초대하여 집들이를 하게 되는데 행복한 단꿈도 잠시 순식간에 빌라 전체가 그만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맙니다. 이제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졸지에 깜깜한 암흑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핸드폰도 터지지 않고 입구는 까마득하게 멀고 비는 계속 내리고 언제 또 더 깊은 지하로 떨어질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그때 하늘에서 뭔가가 툭 떨어집니다. 바로 119 구조대가 보낸 정찰 드론이었습니다. 싱크홀에 빠진 사람들은 그 드론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세를 부릅니다. 이제 살 소망이 생긴 것이지요. 한편 드론으로 생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한 119는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낙하산에 달아서 내려줍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도 있었고 후레쉬도 있었고 산소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저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는 위성 전화기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교통이 주는 희망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로마를 향해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살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를 타고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주님과의 교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풍랑 속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생생한 교제였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바울은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줄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상실될 때 남아있는 것은 인간적인 절망의 몸짓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한 나에게는 그 어떠한 절망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이야말로 나에게 있어 문자 그대로 희망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풍랑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 볼까요? 위성전화기로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던 중에 주인공인 박 과장은 자신의 아들이 지하 어딘가에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내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박 과장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깁니다. 바로 지하 어딘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내 아들을 찾아와야 한다는 사명이지요. 그 사명이 생기는 순간 이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들을 찾을 때까지는 멈출 수가 없는 거지요. 다행히 박 과장은 지하 주차장에서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고비를 아들과 함께 극복해 가며 마침내 동료들이 있는 안전지대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의 힘입니다. 사명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풍랑 가운데서 바울이 평안함을 누렸던 비결 역시도 그가 품고 있는 사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 이유, 즉 사명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결국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여기서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사명입니다. 24절 하반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했지요. 그들을 돌보아야 할 사명이 바울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지도자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누가 진정한 지도자일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지식을 가진 사람도, 돈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한 사람, 그가 진정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싱크홀의 결론입니다. 아들을 구해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싱크홀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지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머무는 공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빌라 옥상에 있었던 노란 물탱크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물탱크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다 들어간 후에 누군가가 입구를 막아야 하는 것인데 사춘기 아들과 단 둘이 살던 그 빌라의 또 다른 거주자 정만수 씨가 그 일을 합니다. 영화는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만수 씨도 물탱크의 줄을 붙잡고 그 물탱크와 함께 또 오르게 된 거지요. 그리고 CCTV로 싱크홀을 지켜보던 소방관들이 로프를 내려 그들 모두를 구해주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두 이렇게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마지막까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만듭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겠습니까? 진정 풍랑 속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째,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평안함의 시작입니다. 둘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 셋째,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